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내려갔던 사람들이 70명이었다 말씀을 하세요. 왜 내려갔는가 하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야곱의 가정에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요, 행복한 일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의 가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이야기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또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위기들,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은 안과 밖에 많은 환난들을 견뎌냈고요, 마침내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의 가정은 영어로 말씀드려서 해피 엔딩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됐지만 그들은 가장 올바른 장소에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서게 되므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 된 것인데, 이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였던 이새의 당부에 따라서 야곱은 하란에 가서 아내를 얻을 것이라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려는 그 일들이 결혼 계획 때문에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의 형이었던 에서가 동생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갈 핑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긴 여정 동안에, 여러분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면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다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요, 긴 시간 동안 거기를 가야 되는 그 여정, 야곱은 그동안에 내가 맞이하게 될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예쁜 여자일까? 심성이 착한 여자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맞이하게 되는 처가 가족들은 어떤 사람일까? 등등의 결혼에 대한 설레임으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과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더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는 걸 느끼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삼촌인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7년 동안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지 않고 일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꽤 긴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7년이 야곱에게 며칠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혹은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나는데 20여 년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이야기, 아내한테 남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분명히 남편인데 아내가 대답하기를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했던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야곱 같은 심정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우리하고는 결혼식이 좀 달라요. 어쨌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날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야곱이 깜짝 놀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아리따운 라헬이 자기 옆에 누워 있을 줄 알았더니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전혀 다른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양귀비가 누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여자가 하나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라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야곱의 가정이 겪어야 할 끝없는 혼란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서 잉태되어집니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함으로써 잃어버린 7년을 보상받으려 했고요. 더욱이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한눈에 반했잖아요. 그 사랑을 농락했던 삼촌 라반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레아와 라헬 사이의 질투와 갈등입니다. 레아는 자신을 미워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은데요,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그가 겪었던 서러움, 그렇지만 그 보상하는 그 아들을 낳은 기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시므온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게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 세 번째로 레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연합,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유다라는 아들을 낳고요, 그 이름을 찬송이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 곧 찬송이라고 부른 것은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이름이지요. 네가 사랑받으면 뭐하냐, 얼굴 이쁘면 뭐하냐,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제가 아내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우월감은 사실상 라헬에 대한 열등감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레아의 이런 질투에 라헬도 똑같이 질투하고 대항하는데요, 창세기 3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멘 안 하세요? 저도 솔직히 아멘이 안 나옵니다. 대단한 질투 아닙니까?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시녀였던 빌하를 야곱과 동침하게 하고요, 아들을 낳습니다. 단이라는 아들을 낳고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게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들의 질투와 시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 부부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지지요.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욕하고 그러고 살아보세요. 자녀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죠.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의 출생은 라헬에게만 기쁨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고 가장이고 아버지인 야곱이 가족을 편애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편애하는 사람 되지 말길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장로님은 좋아하고 어느 장로님 싫어하고 또 어느 권사님은 이뻐하고 어느 권사님은 안 이뻐하고 그러면요,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하세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목사가 그러면 교회 굉장히 힘들어져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되어서 자녀들이 몇 명이 있는데 얘는 사랑하고 얘는 어두운 애처럼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요,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 가족을 편애하는 그런 남편이요,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특별히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 그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이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현했고요, 그 불만은 가정 안에서 큰 비극을 낳게 되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짐승도 이런 짓, 짐승은 그럴 수 있겠네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야곱은 이런 엄청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해요. 야곱은 르우벤의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행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아내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의 갈등은 결국 12명 아들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갈등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가장 큰 희생자는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을 했는데요,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의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집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11명의 아들들에게는요, 무명의 옷을 입히는데, 그런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의 과도한 보호와 애정과 집착으로 인해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큰일 날 그런 잉태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자질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하면 거기에다가 2개 붙이고 3개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요셉은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형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형제들 모이는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그거를 중간에서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라도 내가 그거를 속으로 감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않습니다.
한 가지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하고 다섯 가지 얘기하고 10가지를 얘기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그 동생의 그 모습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형된 입장에서 그 소식을, 그 꿈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이 자식 봐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자랑하듯이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지나친 보호와 편애가 만들어낸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결점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요셉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형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지 거기에 대해서 헤아릴 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길 바랍니다. 요셉은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얘기를 해요. 또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런 자기의 이야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들은 고사하고 아버지인 야곱까지 기분이 나쁠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도 알지 못하죠. 자, 갈수록 깊어만 가는 야곱과 요셉의 가정, 형제들의 그 갈등. 형들이 요셉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오게 됩니다. 요놈 봐라,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그 서운한 감정, 그 나쁜 감정들이 쌓이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요셉을 부릅니다. 형들이 밖에 나가서 양들을 키우고 있는데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도단이라는 곳에 이제 멀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심부름이니까 이제 가서 열심히 가게 되는데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모습을 봐요. 이 형들이 모여가지고요, 음모를 꾸밉니다. 고자질하는 사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사랑인 줄 모르고 이 동생 같지 않은 동생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형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요, 마침 애굽으로 가고 있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가나안에 흉년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온 형제들이 만나게 되고요, 모든 식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악행을 알고 있잖아요. 당한 사람 요셉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형들은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웠겠죠. 거기에다가 아버지인 야곱까지 죽어서 보호망이 없어진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하는 말과 행동을 봅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요셉은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봤는데요, 용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사랑의 한 부분이다. 특히 용서는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저런 사람 중에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 나를 배반한 사람. 나는 선대했는데 그는 나를 배반했어요. 용서하기 힘들겠죠.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겪었습니다. 자기는 형들이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잖아요.
그 팔려가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가 용서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형들, 그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것, 그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았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아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결혼을 한 요셉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요셉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 자, 므낫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은 사탕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잊으려고 한 것일까? 성경의 문맥을 쭉 보게 되면요,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행을 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팔려갈 때부터 계속해서 형들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잊혀졌다는 서름에 늘 울며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를 낳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배신의 아픔과 상처를 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만으로 온전한 것이 안 됩니다. 과거의 배신을 잊은 뒤에는 반드시 그 뒤에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용서가 따라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총리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총리가 실상은 그 동생이잖아요. 요셉이 어려서 꿈꾼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잊고 살았지만 형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니까 과거의 상처가 비록 희미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에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을 극복하고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바로 형들이 여기다 팔아버렸던 그런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형들과 얼싸안고 웁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용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그런 용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같은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 나를 배반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요셉의 형들은 과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에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자신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죠. 애굽으로 팔려가면 어느 집에 어느 곳에 구석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었겠다. 아마 자신을 위안을 삼고 살았었는데 지금 눈앞에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한 말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늘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소원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가족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곡식을 구하려고 온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7년 흉년 중에 2해가 지나갔고요, 아직도 5년 동안이나 흉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창세기 4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가족을 머물게 하고요, 아버지를 봉양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가족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를 말한다 그러면 섬김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교회들 섬겨야 되고요, 선교사님들 섬겨야 되고요, 어려운 이웃들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섬김을 뜻하는 그런 행동이고 그런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힘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요셉도 가족을 섬기고 7년이나 흉년 들었던 애굽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용서하고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하러 가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은 대로 행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 동두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나이다. 아멘.